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철천지 원수를 향한 아주 통쾌한 복수를 이루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복수 없이는요, 재밌는 영화, 재밌는 소설 쓰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복수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요, 아마도 이 많은 복수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 그러니까 단순히 한국 사람만 아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복수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고민했을 때 그것은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지은 비극인 햄릿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햄릿 이야기는요, 이 덴마크의 젊은 왕자였던 햄릿이 왕이었던 자신의 아버지가 과수원에서 뱀에 물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장면과 함께 시작됩니다. 자, 하지만 이 햄릿 왕자는 자신의 아버지인 햄릿 왕이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또한 그 범인이 다름 아닌 자신의 삼촌 클라우디스라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복수심에 집착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그의 집요한 추적과 음모는 결국 연속된 배신을 낳게 되고요, 파멸적인 결말로 치달아가며 이 정의가 실현되고 해피엔딩이 아닌 파괴와 죽음만을 남기는 이야기로 끝마침이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비극이라고 부르죠. 자, 햄릿은 결국 아버지의 복수에 성공해요. 자, 그리고 삼촌 클라우디우스를 죽이죠. 하지만 그 복수국은 햄릿 자신의 목숨은 물론 그의 어머니와 친구들, 그리고 곁에 있던 여러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가 버리게 됩니다. 자, 복수가 순간적 만족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복수가 복수하는 자와 주변의 모두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햄릿이라는 아주 중요한 비극 작품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위선이 없는 진정한 사랑의 5가지 표현 방식을 배웠었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우리는 교회로서 위선 없이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서로를 가족과 같이 여겨야 돼요. 형제 사랑이라고 배웠죠. 또한 우리는 서로를 위해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섬기듯 서로를 열심으로 섬겨나가야 되고요, 또한 소망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 나가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의 필요, 심지어 재정적 필요까지도 아낌없이 채워줘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선이 없는 기독교의 사랑은 교회 안에서만 증명되어져야 할까요? 자, 그렇지 않죠? 자, 위선이 없는 참된 기독교의 사랑은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러선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참된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가늠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 우리에게 반감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러하기에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사랑이 위선이 없어야 한다고 말한 뒤, 자, 그리고 그 위선이 없는 사랑이 어디서 먼저 실현돼야 된다고 했죠? 교회 안에서 실현돼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 후에 곧바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명령으로 끝마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볼게요.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 혹은 위선이 없어야 합니다. 자, 이 위선 없는 사랑은 먼저 교회 안에서 발현되죠. 자,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왜죠? 14절부터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흔히 이 개인의 복수와 보복을 멋진 이야기로 치장하면서 이 원한을 갚기 위해 원수를 파괴하는 것을 일종의 미덕처럼 그려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의 양식을 제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놀라운 삶의 양식은 뭐죠? 바로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원수를 갚기 원하는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사랑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해치려 하거나 이 적대하는 사람들에게 복수 대신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요? 자, 저는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 본문 말씀과 또 복음의 메시지 안에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실 때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배울 것이고요. 또한 이 지키기 어려운 명령을 어떻게 실제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요지입니다. 위선 없는 사랑은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위선 없는 참된 사랑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을 선으로 이겨냅니다. 자, 로마서 12장 14절 나오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17절 계속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자, 그리고 20절에 나오죠? 원수가 굶주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소하면서 아유 배고프네 죽어라 굶어 죽어라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죠. 되려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할 때에 마실 것을 주어라. 왜죠? 자, 그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 기독교의 사랑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랑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나 권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옵션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못하면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아니에요.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에서 파생된 이 명령 있죠.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단순히 나 외에 아주 거룩하고 나보다 더 성화된 성도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나를 위한 명령이구나, 내가 지켜야 할 명령이구나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다른 성도들을 위선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들도 사랑으로 대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너는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너에게 해를 가하는 자에게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그에게 선을 행하라. 자, 이 방법이 바울이 말하기에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나 사실 이 명령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명령입니까? 사실 우리는 모두는 이러한 명령을 하는 사도에게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만약에 바울 사도가 우리 눈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을 해를 가하는 자에게 오히려 선을 행하세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바울 사도님 미쳤습니까? 제정신이세요? 아니, 누가 날 때리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두 방을 때려야지. 왜 나한테 해를 가하는 사람을 내가 가만히 둬요? 아주 그냥 끝까지 쫓아가서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줘야죠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자,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대치되는 이 바울의 가르침이 바울이 스스로가 만들어낸 명령이 아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은요 그냥 자기가 배운 대로 가르친 거예요. 자, 누가 바울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주, 우리의 왕 그리스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을 직접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시 그냥 훅으로 후려라 이랬나요? 아니죠. 왼쪽 뺨을 마저 돌려대어라. 자, 마태복음 5장 44절도 나오죠.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자,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자, 여러분,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라는 가르침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그리스어 세상에 있죠. 헬라 세상에 수많은 문헌들이 있었던 거 아시죠?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던 거 아시죠? 자, 근데 단 한 사람의 그 헬라
철학자도요, 누구도 예수님처럼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라라고 가르친 철학자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클 탐슨은요, 이 예수님 이전의 그리스 문헌 어디에도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라는 가르침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 예수님의 현현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이 곧 인류 역사에 아주 중대한 변화를 이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 땅에 도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 밖에서는 저주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저주를 부어야죠. 내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 다 뺨 후려야죠. 자,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도래했을 때 그 복수에 불타는, 원한에 불타는 그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맞음에도 그 맞음을 참아내고 도리어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인류 역사에 큰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로만 이런 혁신적인 원수 사랑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 원수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자, 주 예수님은 원수 사랑을 직접 실천하셨음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께서는 귀에 듣기 좋은 이상적인 말씀만 선포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 삶에서 자신이 가르친 모든 것을 다 직접 행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맞고 조롱 받으실 때 주님은 오른뺨을 치는 자들에게 자신의 왼뺨마저 내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요, 주먹으로 때렸을 때 예수님께서 맞서서 저항하셨나요? 아니죠. 아주 조용히 그냥 맞고만 계셨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런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그는 학대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것이나 그의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미 약속을 받고 오신 메시아예요. 어떤 메시아예요? 학대와 조롱과 그 더러운 수치를 당하실 것이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입을 열지 않으실 것이다. 자, 배반과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까지 주님은 원수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만찬 자리 있죠? 우리가 지금 오늘 참여했던 게 사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흔히 불리는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제정하신 그 날을 기리는 날인데, 그 자리에 여러분 아십니까? 처음에 12제자 모두가 다 함께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근데 갑자기 놀라운 일을 하시죠.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허리에 그 당시에는 남자들도 아주 치마 같은 걸 입었습니다. 자, 그래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치마를 접어다가 허리에 동여요. 자, 그리고 수건을 어깨에 딱 누르시더니 한 사람씩 제자 앞에 가서 뭘 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죠. 자, 근데 제가 12명의 제자가 있다고 했었죠. 자,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날 밤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그날 가룟 유다가 자신을 은양 30배 팔 것을, 배반할 것을 이미 아셨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그 더러운 발도 겸손하게 닦아 주셨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와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가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자, 기도가 끝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가룟 유다로 인해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이제 대제사장의 군대들을 데리고 오죠. 자, 그런데 그 중에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그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큰일을 당해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이 말고와 다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휘둘러요. 자, 그런데 놓치죠. 말고를 놓쳐요. 그래서 어딜 쳐요? 말고의 귀를 칩니다. 귀가 떨어져 나갔는지 뭐 잠깐 찢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청 아팠을 거예요, 말고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시죠? 잘했다, 베드로야. 얘네가 나를 지금 체포하는데 잘했어,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하시고 말고의 귀를 만지시면서 그의 귀를 고쳐 주십니다. 자신을 이 체포하러 온 자를 선으로 갚으셨어요. 또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고 조롱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기도를 아버지께 올리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위선이 없는 사랑의 실체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이 사랑을 입으로만 떠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실천해 나가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갈보리 십자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조롱과 폭력과 죽음 앞에서도 보복이 아닌 자비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은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가르쳤고요. 또한 스스로의 삶에서 행해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직접 원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바울이 처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원수 사랑을 목격한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자,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자, 이 당시에 바울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되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아주 심각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핍박의 현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웃을 향한 사랑, 더 나아가 원수를 향한 사랑을 목도하게 돼요. 바로 어떤 장면이었죠? 스데반. 자, 초대 교회의 7 집사 중 트윈이 7 집사라고 불리는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하는 그 장면에 바로 바울이, 그 당시에 이제 사도행전에 사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그 자리에 왜 있었을까? 옷을 벗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의 옷을 바울이 보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승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응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놀라운 장면을 바울이 목도하게 되죠. 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 순간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소리치죠. 주님, 이 죄를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치죠. 자, 이 말하고 스데반은 잠듭니다. 무슨 말이죠? 죽죠. 자, 그리고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며 그 스데반의 죽음을 목도합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도한 바울은 스데반의 기도를 직접 들었을 것이고요. 이 자신의 대적을 향한 이 스데반의 사랑의 기도는 아마도 바울 마음 깊은 곳에 오랫동안 울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 결국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 그때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던 그 행위가 곧 그리스도,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가장 큰 원수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죠? 사울이었죠? 자,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면서 바울이 바로 거기에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구원을 경험하고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이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대적, 자신의 핍박자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장면이 곧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더 나아가 바울은 예수님께 용서와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박해하던 유대인 신자들에게도 용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바울 사도의 전생애를 다 기록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바울이 구원을 받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두려움에 떨어요. 자, 바울이 몇 년간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사실을 듣긴 했는데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아주 처절하게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저 사람이 지금 스파이 짓을 하는지 잘 확신이 안 됐었던 거죠.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결국 바나바의 그 도움을 통해서 그를 받아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모든 바울의 이 행동이 일정이 다 기록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 예루살렘 근처에서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일에 참여했죠. 자, 무슨 말이죠?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란 뜻이죠. 무슨 말이죠? 예루살렘에 스데반의 가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친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스데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들이 그 스데반을 죽게 한 바울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바울에게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어우, 저 내 원수, 철천지 원수, 내 남편을 죽인 저놈, 내 아버지를 죽인 저놈, 내 조카를 죽인 저놈 같이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자, 그들은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남편, 자신의 동생, 자신의 친구를 죽인 그 바울을 용서와 사랑으로 받아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 안에서 경험한 원수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원수 사랑을 몸소 체험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떠한 하나님의 대적마저도 구원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진리를 머리로만 이해했을 뿐만 아니고요, 직접 피부로 경험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경험은 바울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종류의 원수 사랑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도요, 이미 이 원수 사랑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바울 사도만 되게 특별한 원수 사랑 경험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종류의 원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왜 그렇죠? 로마서 5장 6절부터 나오죠.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열악한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불의한 사람,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 도리어 거룩한 것을 증오하고 불의한 것을 사랑했던 사람 누구죠?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가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자,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반역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 10절이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요, 죄인됨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세요. 아, 나 죄인인 거 알겠어요. 나 죄 졌어요. 나 거짓말 했어요. 나 미워했어요. 나 음란한 짓 했어요. 아, 맞아요. 다 했는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그렇게 나쁜 건가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죄인은요,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란죄로 한국이 되게 시끄럽죠. 쿠데타. 근데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모든 죄인은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어떤 쿠데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조영휘라는 왕국을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조영휘라는 왕국, 여러분의 왕국을 왜 세우셨을까? 여러분의 왕국의 보좌에 하나님을 앉혀서 그 왕국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를 다 만드신 거예요, 각자의 사람을.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하나님을 폐위시키고요, 우리 자신을 그 보좌에 앉힌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죄예요. 여러분, 내란죄는 어떻게 다뤄줘야 되죠? 다들 아실 거예요. 요즘에 뉴스가 난리니까.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내란죄는 용서가 없어요. 자, 그런 죄를 우리 모두가 다 진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하시고 죽이셨나요? 심판하셨나요? 아니죠. 되려 그 우리를 향할 그 저주와 심판을 그리스도 예수님께 부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와 우리 자신을 더욱 사랑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미 받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의 원수를 절대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복음의 진리, 그 정수를 깨닫고 믿은 사람은요,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원수 사랑 못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1세기 2세기 때 모든 기독교인들의
당연한 삶의 형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2세기 교부였던 저스틴 마더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파괴하던 자들이 이제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시절 지극히 정상적인, 너무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때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고 파괴하며 풍습이 달라 다른 부족에 속한 사람들과는 결코 함께 지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2세기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에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즘에 기독교 안에 나랑 다른 정치 체계, 나랑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고 상종도 못할 사람도 여기죠. 지금 그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로 우리는 이제 그들과 친밀히 교제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를 부당하게 적대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선한 가르침에 따라 살도록 힘껏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그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같은 기쁨과 소망과 상급을 우리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2세기에 신학교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기독교 역사도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어떻게 저스틴 마더가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그들이 모두 다 우리처럼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되려 그들에게 선으로 갚아라는 이 바울의 명령은 결코 터무니없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거울처럼 비추어 우리가 이미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대적에게 흘려보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권면하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도 행할 수 있고 또한 반드시 행해야 할 책무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물론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자연적인 일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일이죠. 자, 하지만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또한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비밀은 오직 복음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이 복음을 믿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떠올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적의를 품는 이들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쉽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자존심 안 상할 거란 얘기가 아니에요. 가끔씩 지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참되게 경험한 사람은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주석가인 토마스 슈라이너 신학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록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심한 핍박을 받는다 해도 자신이 하나님께 귀히 사랑받고 택함받은 존재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서 받는 거절은 깊은 상처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만큼 그 상처를 치유할 최고의 연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공격해서 상처받으셨나요? 자, 그럼 어디로 달려가셔야 되죠? 그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너 나한테 왜 그랬어? 하면서 그 사람을 그냥 후려쳐야 그 상처가 아무나요?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내 상처가 아무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복수한다고 내 상처가 아물지 않아요. 그 상처가 어디서 아물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원수인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고 느낄 때 그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벅차 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소명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권능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싫어하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기독교회 안에서 뭐냐면 목사님들이 이런 가르침을 줘요. 뭐냐면 당신 안에 힘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믿습니다 하세요. 다 이깁니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무 근거 없이 여러분 안에 다 있대요. 그건 거짓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단서가 있어요. 컨디션이. 여러분이 이 복음을 참되게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왜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죠. 여러분의 그 믿음이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내주하게 만드셨죠. 자, 과거에는 우리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초자연적인 일을 초자연적인 그 권능을 가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의 대적을 사랑하여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제물로서 드려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표임을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지 않는 세상에 복음이 거짓이 아닌 참된 진리임을 실제적으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치없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조소하시는지 아세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대적을 원수를 용서를 못해요. 자기가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리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복음의 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해 나갈 때 세상이 바라보죠. 아, 저들이 믿는 저 복음은 그냥 책 안에만 있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얘기만이 아니구나. 정말 삶에서 그 변화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권능이구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 결국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하고 왠지 내가 패배자가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여전히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동시에 가르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의를 기억하며 우리의 대적을 사랑할 때 우리는 패배자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승리자로서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요지입니다. 위선 없는 사랑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 옛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군자의 복수는 몇 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고요? 10년.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할 때 대충 하지 말고 잘 준비해서 아주 제대로 해라 라는 말이죠. 자, 이 속담은 부당한 처사를 당했을 때 개인 간의 복수가 선하고 장려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자, 하지만 성경은 원수를 갚는 일을 스스로 하지 말고 모든 복수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신명기 32장 35절 인용하죠. 원수 갚는 것 혹은 복수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공의의 복수는요, 우리한테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했음을 기억해 주세요. 이 성경은 정당한 법적 처벌 개념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수가요, 악한 건 아니에요. 복수 자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처벌하는 건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입니다. 아주 선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금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금하는 건 바로 사적 복수입니다. 성경은 사적 복수를 금하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하며 원수 갚는 일은 내게 맡겨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모든 내면의 동기와 상황을 꿰뚫어 보시는 분은 누구시죠?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자, 근데 그 사람의 동기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제한적 시야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완벽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캐기앗이 있어요.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그러면 잘못한 사람 정부에서 벌 주는 것도 나쁘다는 건가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저희가 다음 주에 배울 건데,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 나라에게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어서
잘못한 사람을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가르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 살다가 누군가에 나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게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신고하셔도 됩니다. 신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기독교는 그렇게 했었어요. 사실 사법적으로 신고해야 될 일도 안 하면서 그것이 용서라고 생각하셨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용서하시되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사법기관에 가서 신고하시는 거 틀린 거 아닙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교회 안에서 사랑해라라고 하니까,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잘못한 목사들, 성적으로 죄 지은 사람들, 돈 횡령한 사람들 그냥 내비두죠. 용서해 준다고. 그것도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적 복수가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누군가가 정말 잘못했으면 그것을 교회 내에서 징계하고 치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음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사적 복수, 개인 간의 그 원한을 품고 그것을 갚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개인적인 복수를 금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당한 일을 겪으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견디신 한 분을 기억해야 돼요. 인류 역사 속에서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선한 일만 계속하셨는데 누구보다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 견디신 분 누구예요? 우리의 주, 왕,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극도의 부당함을 끝까지 견디실 수 있으셨을까? 자, 그것에 대한 해답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이에요. 그리스도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죠? 그분이 정의롭게 심판하신 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 맡기셨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자, 주님께서 부당한 모욕과 핍박에 맞대응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보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죄악이라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판결을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하는 모든 부당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이 당한 불의에 대해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아셨기에 세상에서 가장 부당한 처사였던 십자가의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악을 선으로 증오를 사랑으로 이기신 참된 승리자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패배자처럼 돌아가신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패배자와 같은 죽음 안에서 승리자가 되신 겁니다. 왜죠? 악을 선으로 갚으셨고 증오를 사랑으로 갚으셨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아무런 힘없이 불의함에 패배한 희생양이 아닌 끝내 선과 악을 이기신 최후의 승리자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러한 본을 따르는 우리는 패배자로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자로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할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유함을 얻게 됨을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때 어떤 자유함이 주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원수까지도 승리자의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울한 누명과 폭언, 매질, 그리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면서도 차분히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를 다 보고 계시며 언젠가 공정하게 바로잡으실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정의롭지 못한 대우를 받는 순간에 주님이 보여주신 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잘못 없이 모진 핍박을 받으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비슷한 종류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에 너무 놀랄 필요는 없어요, 사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처하신 상황에 놓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기 위해 일을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왜 갈죠? 왜 원한을 갖죠? 왜 우리가 답답하고 부당하다고 느끼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요.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내 탓을 해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자, 근데 그 억울함이 풀릴 수 있어요. 어떻게 풀리죠? 사람들은 여전히 모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하지 않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견디셨던 거예요.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조소를 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와 봐라. 조롱을 해요. 자, 근데 끝까지 견디셨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조소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인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억울한 일 당하실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정말 부당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도 우리가 이를 갈면서 원한을 갖는 대신 우리에게 그 피해를 준 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 부당함을 하나님이 아셔서 결국 모든 것을 다 올바르게 바꾸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우리를 해하는 원수를 참아주고 사랑해도 그 원수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때로는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그들이 변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바울이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바울 사도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라고 권면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일이다. 혹은 하나님의 진노에게 그 심판을 맡기는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자, 구약에서 이 타오르는 숯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만약 우리의 원수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닫고 계속 부당함을 저지른다면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의 이 선행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회개를 보장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자, 하지만 그들이 받을 심판을 우리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직접 우리의 원한을 갚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공의로우신 기준으로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원수 갚는 거랑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는 거랑 뭐가 더 끔찍하겠어요?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이 훨씬 끔찍하겠죠. 자,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의 대적이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절한다면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이는 우리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음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원수를 향한 우리의 사랑 어린 대응은 복음의 능력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악을 완벽한 때에 친히 심판하실 것을 믿는 우리의 복수의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제가 자유함을 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원수를 갚을 수 없다는 그 자유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대신 내 부모의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어요. 내 대적의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이루실 분이기 때문이죠. 자, 다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면서 더 큰 벌을 받게 하는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잘해주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원수 갚으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니까 그래요? 그럼 내가 저 사람 더 원수 갚게 해주시라고 더 사랑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 마음은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이 아니었어요. 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이 뭔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했죠. 자, 우리가 지난달에 배웠죠? 바울도 자기를 그렇게 핍박했던 유대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될 수만 있다면, 불가능한 건 알지만 내가 저주받고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저주받고 나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진실로 원했잖아요. 자, 우리가 그 모습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끝이 얼마나 두려울지 깨달을 때 그 운명에 대해 슬퍼하고 안타까움을 가질 필요도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신뢰할 때 오는 이 자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적으로 확신할 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를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것은 단지 죽음이나 자존감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자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정의를 빙자해 모든 잘못을 비처럼 차곡차곡 기록해 두려는 인간의 본연의 음습한 경향에서도 자유해진다는 뜻을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한테 잘못한 사람 얼마나 잘못했는지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더 이상 자유롭게 이제 그냥 렛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즉 회개 없이 계속되는 적대감의 악행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심판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원수 사랑을 가로막는 마지막 장애물까지 제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3절 인용하시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내맡기셨다.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함으로 상대의 잘못을 빛 목록처럼 남겨두었다가 갚으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함 복음 안에서 발견하셨나요? 그러셨기를 저는 간절히 빕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일, 특히 우리의 대적들을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님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간적 한계를 고려할 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한때 하나님과 원수였음에도 그분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깊이 깨달을 때, 곧 내가 하나님의 대적이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길 때 우리는 우리에게 저기를 드러내는 이들조차 사랑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셨고 자신의 억울함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심으로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이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 주세요. 이 보복을 추구하기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믿고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우리를 대적하던 자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절망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갖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증언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또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산 제사로서 진정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 작은 간증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도 젊고 어리지만 지금부터 한 10년 전 즈음에, 10년도 조금 더 됐네요. 12년 전 즈음에 제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저의 과거에 사랑했던 교회로부터 버림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한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리적인 차이가 생겼었죠. 그들이 믿는 교리와 제가 믿는 교리가 달라지게 됐어요. 어떠한 도덕적 문제도 없었죠. 자, 그런데 제가 그런 바뀐 제 관점을 공유했을 때 저는 그곳에서 아주 나쁜 사람이 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저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돌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저주하고 저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요, 그때 저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 있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교회를 잃는다는 것. 사실 제가 제 학부를요, 4년 코스를 제가 2년 4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에 돌아가서 그 교회를 너무 섬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공부를 끝내고 한국에 가서 그 교회를 돕고자 제가 열심히 하는 와중에 그 변화로 인해서 그런 아픔을 겪게 됐죠. 그렇게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 가장 낮은, 제 삶에서 아마도 가장 어두웠던 시절이었을 겁니다. 자, 근데 그곳에서 발견한 희망이 무엇이냐, 그 빛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남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제가 느낀 그 감정이 너무 크고 큰 아픔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당하신 그 고통과 고난에 비교하면, 그 외로움과 비교하면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되거든요. 빈상의 일각도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때가 제가 그 하나님의 심장, 그 복음의 심장에 가장 가까웠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힘으로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었어요. 여전히 저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그분들을 사랑해요. 자, 그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저를 만나실 거예요. 자, 그때 다 밝혀지겠죠. 제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자,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다 아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결코 억울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저랑 동일한 복음 믿으시죠?
그 복음 믿으신다면 억울한 일 당하셔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갚아주실 걸 알기에 억울하지 않으실 수 있는 그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